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실감나게 설교를 하려고 지금 우리 스크린 뒤에는 십자가가 원래 있거든요. 십자가를 앞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갖다 놓고 손에 망치와 못을 들고 그 십자가에 진짜 소리가 나게 땅땅땅 못을 박으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또 이제 앞에서 듣던 어린아이 하나가 팍 울더래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구나. 목사님이 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하는 고백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물었대요. 얘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니?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을 못 있더래요. 얘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 했더니 애가 막 울다가 목사님이요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어린 시절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가 좀 그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뜨거움은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아닙니까?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식 날 가장 사랑하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식 날 사랑하던 느낌의 아닌 다른 어떤 종류의 다른 색깔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성숙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느꼈던 뜨거움이 지금 나에게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종류의 사랑과 어떤 믿음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런 성숙한 사랑이 이제 깊어지려면 우선 만나야 되겠죠. 대화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결혼식만 하고 그냥 돈 필요할 때만 만나는 부부,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하는 부부라면 얼마나 서글픈 관계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특산품이 세 가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금이고 금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옷을 만드는 직물, 그 공정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는 눈에 바르는 안약이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 동네일 텐데 그 당시에 이 세 가지를 탁 주름 잡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냐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겉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결혼식만 하고 필요할 때만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그런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결혼 관계,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세의 적당주의를 경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세는 기준이 모호한 시대예요. 저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모든 관계나 문제들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보고 이렇게 달라요, 보는 관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또 예뻐지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다 예쁘다고 해주기를 원하니까 성형 수술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비슷해져요. 이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예쁘다는 말을 해주길 바라서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모순된 얘기인데 그냥 적당히 중간쯤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남들이 다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남들이 집을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못 사면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거죠. 큰 위험은 없지만 그 이상도 없는 어떤 적당한 삶이 좋은 삶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안정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균형 잡힌 것과 할 만큼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포기하고 적당히 하다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준이 하나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변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서 오늘 문득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겉과 속이 달랐어요. 변질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 결국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미지근해지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불에 우리가 부어야 하는 기름이 있다면, 비유하자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기도를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과 근신하는 것이에요. 먼저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기준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조화를 얘기하고 타협을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나 상처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정리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이것저것 섞어서 잡탕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하셔서 진멸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터럭만큼만 허락해 1%만 내어줘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 근신하라는 말은 몸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도 준비해야 하지만 몸을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거든요.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몸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없죠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저기 새로 오픈한 갈비탕 집에서 밥을 점심에 먹고 이제 건너왔어요. 길을 건너오는데 그냥 이제 거기에 횡단보도가 좀 이렇게 모호해요.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제 무심코 그냥 건너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톱. 어디서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작년에 똑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또 같은 이제 일이 반복이 돼서 그때 이제 일이 그냥 말하자면 무단횡단을 해서 스톱. 어디서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건너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청년 한 명이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가세요?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안 바뀌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몸으로 해야 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가 사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하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또 먼저
옛 모습을 벗어버리시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내 모습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믿으신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걸 바꾸시려고 오셨는데,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전히 화내고 있으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원래 막말을 잘하고 막 싸나운 사람이었다면,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화제였죠. 그 중에 어떤 분이 전에 사람들에게 막말을 했던 동영상이 찍혀서 그게 이제 막 방송이 되고 문제가 됐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막말하는 걸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할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인데 우리 아이 선생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시겠습니까? 못 맡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서 막혀서 흘러가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내 모습은 계속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부인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시속 100km로 서쪽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잘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일. 안 돼요, 잘.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시작하시면 조금 하다가 실망해서 포기하세요. 어차피 안 되는 거네 하고 그냥 포기하세요. 근데 성경도 원래 잘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기준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완벽성에 있지 않고 진정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열심보다. 제가 선생님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야 너는 가서 뭐 딴 거 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오히려 못하는 학생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걸 더 칭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성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낮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만약에 수준 얘기라면 신학 교수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되지만 성경이 그리고 분명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못하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 꾸러미를 막 풀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게 선물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것보다 내가 끊어야 될 걸 막 끊으려고 애쓰고 결심하는 것보다 사실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돼요. 할렐루야. 두지 말아야 될 걸 버리는 것보다 둬야 될 걸 두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말씀이 여기를 차지하면 나가야 될 것들은 방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두려고 하지는 않고 결심하고 그냥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지고 끊어져야 될 것들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매일매일 막 내 속에 이게 안 변한다고 막 답답해하는 것보다
성경을 따라 매일매일 한 가지라도 바꿔가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옛 모습은 벗어버리셔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것. 이런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한 기도밖에 못해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기도 제목만 갖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변하고 기도가 변해서 기도가 먼저 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 그걸 따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마구잡이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조건 방언하고 큰 소리로 팔을 흔들며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모함이 크면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전보다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7시간 자는 것보다 6시간 자고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몰라요? 목사님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저라고 어머니 뱃속에서 성경책을 끼고 나왔겠습니까? 저도 그냥 그런 혼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혼자서 안 되는 걸 아시고 뭘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특히 여름에 더워가지고 집에 있어봤자 피곤하기만 해요.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힘들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와서 졸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무슨 목사님들처럼 다 나올 수 없는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좀 미지근해졌다라고 느껴지면 지금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리겠다. 몇 번이요? 한 번. 몇 번이요? 한 번 더. 한 번 나오시는 분이면 두 번, 두 번 나오시는 분이면 세 번. 미지근해졌다 그러면 그렇게 목표를 삼으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납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얘기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사실 가정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는 더 그렇죠. 이혼율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더니 이것 봐라, 그건 사랑이 아니었네, 이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선택했든지 잘 선택했든지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해 줄 사람이, 섬길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결혼하게 하셨다고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미적지근하게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갖고는 끝까지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가 교회 안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시간 기도하는데 뭐 엄청 싸나운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는 반드시 뜨거운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남을 말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탓하고 그런 말이 자꾸 나오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제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하고 있고 내일도 잘못할 거예요. 영원히 잘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속에서 나올 사랑이 없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가족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인생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진짜 오늘 유지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둘이 싸웠어요. 근데 둘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 오신 그때는 둘 다 어디 있을까요? 둘 다 예수님 믿으면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겠죠. 싸웠네 안 풀고 거기 가면은 어떠시겠어요? 천국인데. 천국에서 민망한 일이 생기는 거죠. 또 오늘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자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왜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사랑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이제 늘 평행선이에요. 일방통행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고 받아야 커져요. 주기만 하면 지치고 받기만 하면 썩어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분하고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한 분만. 네. 사랑합니다. 동시에 시작. 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사랑합니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건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서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성경의 용서는 굳이 구분하면 두 가지예요. 용서는, 세상의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빌면 용서해 주는, 그게 용서죠. 성경의 용서는, 예수님이 하신 용서는 뭡니까? 용납이에요. 용납.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해가지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참게 돼 있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무슨 죄 지었던 거 다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서 천국에서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용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여기 한 구석에 막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막 코 올리게 떡 하나 뺏긴 뭐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더러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기를, 요한 1서 4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받아들여 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은 주라는 거예요.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건을 걸지 말고. 또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옛날에 무슨 학하고 여우하고 서로 대접하는 그 이소부화 아십니까? 집에 오니까 이제 학은 주둥이 이따만한 그릇에다가 줘가지고 못 먹게 하고, 여우는 접시에다 줘서 학이 못 먹고. 이게 뭐예요? 이게 원망 이씨 대접하는 거죠. 원망을 품고 대접하는 거죠. 대접이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드리면서 아까워한다면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언제 들까요? 원망 있게 대접하는 건 언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워요. 본전 생각이 나요. 자꾸 기도 안 하면 머리는 점점 커지고 손발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셨다면 뜨겁게 사랑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도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누구는 봉사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예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가족이 아닌 분은 섬겨야 돼요. 그분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가족이 되었으면 어떻게 섬겨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전속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주인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청지기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시죠. 주님이 집사님을 믿고 계신데요. 이렇게. 주님이 장로님을 믿고 계신데요. 아니 나를? 여러분, 대통령님이 군대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한테 제가 뭐 군인이라고 한다면 어깨를 한번 턱턱 두들기면서 악수를 탁 하면서 박일병 나라를 지키는데 박일병의 목숨이 필요하네. 잘 열심히 할 수 있겠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목숨은 좀 아까워서 적당히 싸우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날 밤에 가서 손도 안 씻고 그 다음 날은 목숨을 걸고 그냥 진격하는 거죠. 대통령이 나를 알아줬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맡은 청직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하나님의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 은혜는 여러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는 뭐 돈처럼 맡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끼치는 것이에요. 은혜는 소유하고 꽁꽁 싸매고 벽장 속에 넣어놓고 저금해 놓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서 남김없이 흘려보내줘야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해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줄 은혜도 없어요. 사람이 싸나워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싸나워져요. 줄 은혜가 없으니까 싸나워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버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입니다. 잘 쓰셔야 돼요. 쌓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많이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쌓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말을 하는데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뭐 하는 것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자, 한번 이걸 딱 머리에 새기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다 하셨어요?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10초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없죠? 내 옆에 원수가 앉아 있으면요. 그럼 욕하시겠어요? 여기서 나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못해요. 여러분, 막말하는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나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진짜 믿으면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점점.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을 공격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입술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같이라는 말이 어렵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러면 되는데 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럴까요?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흉내 내라는 걸까요? 없어도 그런 척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다 보면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다 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떠세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하세요?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억지로 버티고요. 그냥 막 내 힘으로 할 때도 있고, 좀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맬 때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해서 속상해가지고 안 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왜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더 의지해야지. 잘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면 더 매달려야지. 더 주신 힘으로 해야지. 왜 자기 힘으로 하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니, 주지도 않고 뭘 하라는 거냐. 세상에는 그러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한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뭘 주고 안 주고에 따라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능력으로 하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거기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다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나는 자신 없어요 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런 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면 되고, 사람 앞에서는 나는 원래 못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맞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기뻐지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 적당히 기도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핑계가 많아 기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우리의 능력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사랑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흘려보낸 은혜가 없어서 정말로 남을 은혜로 섬기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더 많이 체험받는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오니 주여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이 믿음이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미지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주님, 솔직히 저의 마음이 미지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기가 참 어렵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느새 할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힘들고,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서도 힘들고, 모든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순종하며 저의 연약한 손을 가슴에 얹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이 위에 포개어 주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공부해도 못하고 노력해도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행복한 결혼 관계를 끝날까지 영원토록 아름답게 이어갈 힘과 뜨거운 불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으로 낙심하고 또 미지근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유들이 많고,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쳐 쓰러져 어찌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이 넘어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로 낙심한 그 지체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가슴에 손을 올린 지체들에게 그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가슴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섬기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일터도 살고 학교도 살고 우리 삶의 현장 속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